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넘치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고 살펴보는 것보다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어서 한 단락씩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 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 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 버린다. 아멘. 자,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을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다고 또 차라리 죽어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또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느냐, 왜 애처럼 징징거리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부르짖는다, 하소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의 잉태한 날과 태어난 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한탄하고 원망했던 그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구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욥은 더 뜨끔했을 것이고 더 아팠을 것입니다. 물론 느끼기에 따라서는 엘리바스가 비록 바른 말을 하긴 했어도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또 타당하지만은 그러나 욥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한정 위로하기보다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좀 심하게 나가버리고 맙니다. 6절, 7절을 통해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론인 인과응보론에 대해 다시 주장을 하는데요.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재앙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철저하게 욥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것, 즉 욥 너가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그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고난과 재앙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기가 자초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되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욥이 그만한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욥의 자녀들이 또 무슨 그만한 죄를 지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기의 의견에 따라 욥을 단정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잘못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신자들을 조언한답시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신앙생활이 게을러서 그래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일종의 인과응보 사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함부로 너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지? 회개해. 또는 하나님께서 너를 회개시키시려고 너를 더 정금같이 변화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선생 노릇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말로 조심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6절을 보겠는데요.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정중하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자, 8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쏟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나 같으면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해봤는데 말이야. 그런 말이죠.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를 참 많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판단과 정죄의 언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데? 너 왜 안 하냐? 라고 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는 왜 안 하냐? 왜 못하냐라고 해버리면 이건 쓰러져 있는 사람을 2번, 3번 막 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예전에 내가 말이야 나도 다 똑같은 걸 경험해봤어. 내가 다 해봤어 하는데 이와 같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도움이 되는 시기,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닌데도 함부로 그런 말로 조언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죽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하나하나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교만한 자를 내려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처럼 처참한 운명에 빠진 욥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엘리바스는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나는 죽었구나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빈 무덤을 봐야 합니다.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제를 볼 것인지, 상황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버림받았다, 실패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라고 하는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나는 하찮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실패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 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 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했으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아멘. 엘리바스는 17절에서 욥의 고난을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 그것을 통해 욥을 가르치시고 바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훈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구해주시고 또 다시 평화를 찾게 될 것이고 또 잃은 것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고난을 잘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가 문제입니까? 엘리바스가 고난에 대해 깨달은 그 지혜는 고난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맞지만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깨달은 것이 욥 너한테도 해당이 되는 일반적인 것이니까, 진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함부로 단정 짓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의 내용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엘리바스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자신이 아는 것을 너무 일반화 그리고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욥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욥의 특별한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연단과 보다 새로운 차원의 계시 신앙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고난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욥에게 그냥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둘째,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자신의 경험을 진리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는 잘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리의 기초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케이스에 무분별하게 적용했어도 안 됩니다. 셋째, 진정한 위로와 조언은 냉철한 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슴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매우 뛰어난 교사였고 지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욥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투적인 논리만을 나열함으로써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욥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욥을 오히려 더 괴롭히고 욥을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 위로자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고난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계획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인내와 위로, 감사와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내일 주일의 은혜를 위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육체적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듯이 호스피스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시는 황순금 권사님, 오랜 병상 중에 계신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김내정, 김현주,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